492장입니다. 49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순교자인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혹시나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이 읽는 것처럼 그렇게 끄덕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읽으실 줄 알고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 내는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퀴즈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여러분 대학 학위를 받는 거를 학사학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성가대 훌륭합니다. 에스라 학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에스라 학사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 훌륭했습니다. 두 번째, 심도 있는 그 다음에 심화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동방박사 할렐루야. 갈수록 더 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더 심화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 그래서 그가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늘 말씀이 바로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이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스데반은요,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그랬을 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을 받은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그러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할렐루야. 예, 참 잘하시네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이 남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 하늘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예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의 이름 그대로 면류관을 받은 그런 일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름에 맞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름을 잘못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은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고통이다. 그 부모님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가 부모가 어떤 환경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환난은 비켜가게 하시옵고 시험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성경에 보면은요,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gra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냥 저금해 놨던 것을 자기가 그냥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거 찾아가, 이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삶을 형제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인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한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잘못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끗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돼요. 형의 발목을 이렇게 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어떤 뜻으로 주게 되냐면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여러분, 이거는 저주 아니겠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 자녀에게 저주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주시게 되는데,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주시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수룬. 여수룬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 별명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그런 뜻입니다. 맨 처음에는 어떤 이름이었어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던 자였는데, 사람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취하던 자였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로 이제는 인생을 바꾸어 주셨고요. 더 나아가 남의 발뒤꿈치를 취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전의 복이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이름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을, 그렇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 이름 그대로 사셨죠. 죄에서 사람들을 건져 해방시켜 주시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뭐죠, 여러분? 반석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이름 그대로 그가 교회의 믿음의 주춧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옆분들 2분 혹은 3분, 4분 앉으셨을 텐데, 2분이 되시는 분은 짝수로, 홀수면 홀수인 분들이 좀 가까이 가셔서 제 이름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서로. 자, 한번 어떤 이름들이 있나 인사도 좀 하시고요, 오래간만에. 자, 시작.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는 거. 자, 박경화 권사님. 박경화 권사님. 박경화 권사님 성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성은. 성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름 경화의 뜻이 뭐죠? 사람을 공경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야, 좋죠? 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은요, 장은 할 수 없고요, 장은 할 수 없고, 이규라고 하는 뜻이 이자가 다스릴 이자에다가 규자는 별규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듯이 제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별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야, 근데 제가 군목이 되어서 부대에 갔더니 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사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집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 먼지가 막 일어나도록 먼지가 피어나도록 뛰어다니게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그 먼지나는 발걸음을 집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들이 있죠. 권사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는 사람, 권면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시험 든 사람에게는 다시 용기를 주게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요, 성숙한 분이요, 그리고 어른, 그런 뜻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오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왔다리 갔다리 그리스도인이 안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름 중에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피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복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믿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집사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한 데서 소망을 주고 위로가 주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권사이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장로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제자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그가 일생을 갖다가 복음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기를 그가 맞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름 그답게 살았던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이름답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요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삶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좋은 믿음의 선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노력하는데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핑계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요
우리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3절입니다. 3절. 스데반이 어떤 삶이었나라고 하는 거 한번 좀 보시죠.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네, 여기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또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는 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 여기서 7사람, 7집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3부 예배 때 신천 집사님들 취임하실 때 이미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예, 7집사 중에 제일 먼저 스데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의 모습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에 또다시 나타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도 보면 은혜와 권능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권세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영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성이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품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에게 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지성은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스데반과 더불어 9절 맨 끝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뭐하더라? 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리고 영광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사람.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삶의 주인, 나는 그럼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알 수 있죠. 또 주인이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말의 뜻을 알려면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주인의 마음과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요 삶의 주인이라고는 고백을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이 아니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이 주인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종의 생활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야 그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1:1 제자 양육 여러분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바빠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내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나는 자신 없다, 공부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면은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자꾸 읽게 되고요, 또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쏙쏙 이해되어지게 삶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1:1 제자 양육 입학식과 또 수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일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1년에 우리가 2번씩 1:1 제자 양육 입학식을 하고 수료식을 하는데 꼭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1:1 제자 양육을 꼭 하시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최초의 순교자 우리와 똑같은 스데반이 이렇게 누구하고도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넉넉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스데반은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인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은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냐면 특별히 7 집사로 섬겼습니다. 그는 교회의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지 나도록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했던 그 삶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삶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요, 여러분들 콩을 반쪽이라도 나누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잘 잡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혼자 있는 분이 누굴까? 또 어떤 분의 가정에
가정에 이게 필요할까? 이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격려가 될까?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처럼 그가 순교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과부들을 돌아보는데 발에 땀이 나도록, 그리고 먼지가 나도록 그렇게 다녔던 것처럼 2주간에 우리의 가족도 여러분 그렇게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콩이라도 반쪽을 나누시는 가운데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영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성이었느냐? 아까 성령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15절입니다. 15절.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뇨?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이 건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올무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스데반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스데반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는 그를 갖다가 고소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어서 그를 갖다가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하고 나서 그에게 신문을 하면서 이제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의 재판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치를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 심판으로 막 몰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와 여러분 원한이 없겠습니까? 있죠. 치를 떠는 그런 분노와 원한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화만 나도 얼굴이 달라지는데 지금 이런 모함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얼굴이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천사와 같았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7장 54절로 갑니다. 여러분들 7장 55절 이렇게 갑니다. 자, 55절로 바로 갑니다. 55절. 자, 이제 돌로 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5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55절부터 봅니다. 55절에 보시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하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면은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게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59절 맨 끝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십시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을 마지막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믿음이 여기에서 다 보이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모함을 받은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는 오히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끝이 아니라,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눈이 봤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임종을 앞두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남은 것이 내게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이 남았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내가 이쪽 세상의 항구에서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내가 이제는 배를 타고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스데반은 비록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 오늘 돌에 맞는 그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이 영성, 그리고 성경의 사람, 지성,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영성과 지성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가난한 자,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먼지가 나도록 뛰어다니는 그 삶을 했을 때, 오늘 성경은 그를 뭐라 그러면 칭찬받는 삶이었다.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인품까지 갖추었던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스데반이요, 초대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보게 되시는 여러분 8장부터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값을 하면서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셔서 초대교회 이 믿음의 모델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영성 있는 사람, 또 성경의 사람, 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품 있는 사람이 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요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